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정한 날 주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장소에 상관없이 있는 곳에서 주님만을 힘써 경배하는 예배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처소에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25장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할지어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1절 찬양할 때 우리가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작게 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아간 곳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주시며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현혹된 영혼들을 참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모여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난한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분들은 모아 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실 때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어도 질병 중에 있어도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자족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풍성할수록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광고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예수비전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공예배를 안내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당 예배를 기대했는데요. 코로나19의 서울 수도권 지역 내 집단 감염 위험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안전하게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주일학교 및 작년 예배당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또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서 예수비전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일 예배 영상은 보내드린 유튜브 주소를 통해 2부 예배는 11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정확히 시작하여 1시간 30분 동안만 오픈합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계실 텐데요.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흐름에 맞춰 예배 순서지를 제작하여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방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및 경건의 시간에 사용해주세요. 새벽 기도회 영상 안내입니다. 예배당 예배로 모이기 어려워진 이유로 새벽 기도회 예배 영상을 매일 오전 5시에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매일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사역 개강 일정도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추어 연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상 예수비전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영상은 매일 새벽 5시에 올려드립니다. 평상시처럼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틀고 새벽 기도 하셔도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때나 항상 열려 있으니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책망 들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청년 이정우 자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이젠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나
했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좀 마이크가 안 열려서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은혜가 돼서 앞에가 다 카바가 됐네요. 아주 또 귀여운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요,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또 계속하고 있네요. 그 영상을 좀 편집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말씀 방송 읽어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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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에서도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부모가 열심히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샬롬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소개하고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도 짧은 답글을 보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시지요? 저희도 직장과 사회와 신앙에서 매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영상으로 얼굴을 뵈니 까칠한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조금 까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에 손 내밀 때 그들이 잡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네 분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아서 아주 흐뭇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답글을 보냈죠.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힘이 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파이팅! 하고 이제 저도 답글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이야기하지만 지하철 타셔야 되고 붙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이럴 때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은 영어니까 우리 아자 우리나라 표현 있죠? 우리 한번 아자로 인사할까요? 시작. 아자. 예,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복받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또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참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요.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요. 쭉 주시는 은혜대로 때로는 고난의 이야기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감당하고 또 가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있지요.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도 신앙 고백하고 출발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없는 분들은 숙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선포는 가능하지만 믿게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아직 약한 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출발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지금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놀라운 가르침을 맛보았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이제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걸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고백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진리를 이제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야,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다 우리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한 메시아이신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분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벗어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만 났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기대와 다르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개념이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딱 들어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당한 다음에 죽어야 된다. 아니,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고 베드로가 튀어나와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항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제지한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잔뜩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눌릴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죽을 이유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지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잠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죠.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풀어주셔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의 형통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말씀하시며 또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는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 들어가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32절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제지했다, 항변했다. 안 됩니다. 주님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아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지금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다윗 왕의 그 번영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던 베드로, 바로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확인할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앞에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극찬하셨는데 바로 뒤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뒤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장난해서 지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만난 고백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바랐던 육신적인 욕망, 야망,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부추긴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말씀 가르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사탄과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유혹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의 일을 혼돈하지 마라.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추구하는 일들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달려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는 사람의 일들 속에 침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표도 있잖아요. 나보다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치우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어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저지에 박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인간의 방해나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가 성장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막히는 여러 가지 삶의 회방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만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에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찾아야 하는 거죠. 고난에 깊이 빠져있어 낙심하고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때가 되면 다 알 것인데, 몸소 경험할 것인데 왜 십자가의 죽음을, 왜 3일 만에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영광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그들이 외치는 복음의 근거가 됐고요.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간증하는, 평생 외치고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평생 외치고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잖아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제자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부활의 영광의 길을 동시에 바라보며 천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한 단계 더 깊어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성취해가고 함께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다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많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제자가 된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바로 사탄의 시험에 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욕망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보지요. 야, 이 사람은 괜찮을만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분 참 괜찮은 분 같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좀 괜찮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 아니하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썩어질 세상의 쾌락만을 쫓지요. 영적인 세계의 고난도 싫어하고 영적인 세계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벌어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감수하고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왜 고난을, 왜 부활을 제자들이 배워야 했을까요? 주님이 왜 병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왜 수없이 많은 보화, 진주 같은 천국 비밀을, 천국 보석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권세가, 그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셔야만 합니까?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찬양에도 참 은혜 받았는데, 탕자처럼 떠나간 인생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요, 그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들만 사랑받으면 됐고 자기들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으면 되었지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곁에 있는 사마리아인도 관심이 없었어요.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방인들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치관이 박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가치관을 벗겨주면서 나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참 좋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지만 익명의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역시 좀 화면에 비추면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깨달았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걸 저에게 이제 좀 편안한 관계니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화면에 나온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마치 강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코로나19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세계 각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숫자와 사망자들의 숫자를 체크하고 있는데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니?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너는 그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니? 선교사답죠?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금 각 선교지마다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외출이 금지되고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빛을 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움츠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가 끝났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요. 답답하네요. 또 말씀드릴게요. 전염병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약이 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치료제가. 기간의 문제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놓고 나는 승진하고 싶어요. 나는 공무원 시험에 패스하고 싶어요. 나는 취직을 하고 싶어요. 나는 사업을 출발하고 싶어요. 다 꿈이 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데요? 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학 나와서 취직하죠. 그 다음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요. 그 다음엔 애 낳고 행복하게 살지요. 그 다음엔 이거는 긍정의 패턴이지만 전염병 지금 다 두렵고 힘들게 하지만 곧 끝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전염병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주셨다는 표현보다 허락이 더 낫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전염병도 안 돌 터인데 계시록 좀 다시 보십시다.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재앙이라뇨, 질병이라뇨,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베드로같이 말하잖아.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은 재앙의 날이야. 지금은 심판의 날이야. 곧 내가 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지한다고요? 주님을 거부한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자, 주님의 고난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오늘 한 선교사가 이렇게 깨닫잖아요. 재앙으로 죽는 인간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직 꽃도 피지 못한 학생이 이번에 전염병으로 죽었다지요? 뭐 원인 같은 거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찌됐든 이 젊은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은 마감한 것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천국을 모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역사는 한 인물을 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젊은 혈기에 나라에 대해서, 국가 상황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름대로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수치면서 열광하면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 젊은이가 영생의 비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나면 사망자들 숫자 가지고 다들 탄식하는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시선을 바꾸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거의 매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듣고 왔습니다. 가사의 핵심, 저를 찌르는 게 있어요. 주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무덤을 열고 뛰어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말해요. 나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죽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무덤을 열어놓을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의 고난이 오히려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전염병 앞에 벌벌 떠는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천성의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음을 환상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영혼 사랑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